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지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해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아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 삶에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은 없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내 삶에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은 없는가, 차일피일 자꾸만 미루면서 이런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워너 솔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결단한 것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보여주는 이런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그림 중에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 해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저도 그 초상화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기독교인들이 본 초상화 중에서 가장 자주 인상 깊게 본 초상화가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 하는 그런 초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초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초상화를 가만히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시선에서 하는 긍휼과 이 동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초상화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하는 그런 동정심, 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초상화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팔린 예수님의 초상화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초상화를 바라보면은 나의 삶을 이해하는 동정, 그리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초상화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그림을 그리는 동기가 뭐냐면은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워너스 올맨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정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통지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젊은 썰매는 너무 절망적이죠.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썰매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은 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괴로워하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그의 아내가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한 거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서 그 아내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암담하고 그냥 말끝마다 한숨을 쉬는 그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좀 달리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감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솔맨은 아내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미술가로서 마지막 작품인데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사하면서 그랬는데, 그 감사는 그에게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인생 3개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졌어요.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까 임파선 결핵이 완전히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치의인 존 휠리가 너무 놀라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이 나왔느냐고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솔맨은 다른 약은 먹은 거가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은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노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게 명약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라는 것은 최고의 항암제이고 최고의 해독제이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이제 환우들 여러분 계신데, 환우들에게 제일 먼저 그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내용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새롭게 솟구쳤으면 좋겠다.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암담하고 절망하고 하늘이 노랗고 온통 세상이 다 그레이색인데, 회색인데 거기다 감사를 한다는 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바로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는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소한 작은 일을 말아요. 큰 일에는 누구나 감사해. 그렇죠? 그런데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의대 맞은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 또 평범한 일,
비범한 일, 그래 감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평범한 일, 하루 일어나고 아침 먹고 직장 다니고 또 저녁에 잠자리 들고 뭐 이런 일 평범한 일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탁월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소하고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게 뭔지 알죠? 일상적인 거, 그 일상생활이야. 뭐 특별히 필요한 뭐 대중교통을 타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일상적인 거,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오고 직장 나가고 이런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은 목사님 말씀이 맞아, 저렇게 해야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감사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서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만이 치솟고 입가에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채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 하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듣고 그게 참 좋겠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결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단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느끼는 거야. 좋구나, 동의하는 거.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에, 그리고 평범한 일에,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현실 속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올 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입가에 그런 일이 날 때 여러분 채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지, 내가 이렇게 살지로 않기로 했지 라면서 채머리를 흔들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해야만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사소한 일에,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에 감사를 결정하면은 오늘 원어썰만에게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내용이에요.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가만히 보면은 시간적으로는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솔로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했던 거, 그 흔적, 그 자국까지 다 치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남유다 왕국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까지 펼쳐지는 거,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베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니까 송아지 우상을 두 군데 만드는 것이 남쪽으로는 베델이고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베델,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범위가 아닌 북이스라엘 왕국의 범위까지 펼쳐지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철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유다 나라는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 왜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만들고 바벨론으로 멸망하게 만들까 하는데 쭉 읽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건 이건 뭐 누가 봐도 지금 멸망해야 되지, 이렇게 동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동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그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몇 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겠어요.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이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세요. 여기 흰놈의 골짜기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으로 이 몰록과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의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난산을 향해서 그 유다 강야로 피난 간 거 아시죠? 그 기드론. 그다음에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모아져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리고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는 몰록과 바알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을 더럽겠다. 이 도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벳은요 몰록을 섬기는 사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 의하면은 아스와 므낫세가 이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인신 제사를 했다 한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아스 왕이 자기 아들을 몰록 우상에게 인신제사가 뭔지 알죠? 사람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역대하 2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게 누가 한 짓이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스 왕이 한 짓이에요. 아스 왕이.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아스 왕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소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므낫세도 자기 자식을 바로 인신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도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후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후손들조차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 자식들을 그 인신 제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어요. 나는 타락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문화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상해 보지 않고 그 문화, 그 풍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화는 어떤가?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소위 태양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양은 뭐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믿었던 그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 같은 경우 라신 이런 태양신, 뭐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뭐 아람 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우상의 놈은 주로 말이었습니다. 말이거나 말이 수레를 끌고 태양을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형상화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스 왕의 해시계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산다 할 때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를 물리게 하는데, 그때 나타났던 이름이 뭐냐면 아하스 왕의 해시계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아하스 왕의 해시계도 태양 숭배와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태양 숭배. 조금 전에 아하스가 몰록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지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아하스 왕이 태양 시계가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 군데 좀 더 보겠어요. 16절
열왕기하 23장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사고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해골을 다 불태워 가지고 산당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부터 이스라엘이 그랬죠.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해골이 닿는 산당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장소로는 그것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적절한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거기에 있는 무슨 신상과 그런 것만 제단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아주 해골을 가지고 뿌려서 그만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말씀드릴 내용은,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은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일, 평범한 일,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자 한 얘기를 때 그 말이 맞지라고 동의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영어로 결심하다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decide라 그랬죠. decide, 그죠? decide. 근데 이 decide라는 단어가 어디 나면 D라는 그 접두어와 side라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D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은 버린다 하는, side는 죽인다, 자르다, 이런 말이 side. 그래서 suicide, 자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살한다. 그러니까 decide를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라 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심한다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동의한 것을 끝난 것에서 잘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라 버리는 것을 말하는, 생명의 삶의 6일간의 깨달음이라 하는 이런 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산악가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론 렐스톤은요, 유타주 협곡에서 암벽을 타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좁은 크레바스에 오른쪽 팔이 끼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오른쪽 팔이 낀 상태로 닷새를 보냈지만은 구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위로 얼어 죽을 형편,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오른팔을 절단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크레바스에 오른팔이 끼었는데 아무리 자기 힘으로는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어 죽을 입장이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오른팔을 잘라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단은 간단했다. 그 팔을 가지고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팔 하나를 버리고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나는 결단했다. 내 팔 하나가 내 목숨값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다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우리들이 행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은 없는가? 미적거리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진 않는가?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여전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결단이 필요하다.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귀는 높아졌는데 삶은 늘 그 상태에서 그 상태. 이게 왜 이러냐? 이 소위 잘라버리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에 미적거린 부분은 없는가? 그 미적거린 부분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 미적거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decide, 잘라버리는 결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 얼마나 광범위했으며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종교개혁과 삶의 변화와 삶의 결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했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변화돼야 될 텐데 말을 조아린다고, 음성을 조아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심이란 단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선한 결심을 통해서, 잘라버리는 결심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삶의 멋진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문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나가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낯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주님, 능력 위에 능력, 지혜 위에 지혜, 강건함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목표라는 소규의 성과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울 때,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 갇혔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위로 내리시는 지혜와 능력과 비전을 통해서 넉넉히 극복하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의 슬하를 벗어나서 인생 처음으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휘관을 만나고 좋은 동료,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 그것이 2년 가까운 이 세월이 허송 세월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많은 신앙 인격과 그 삶을 다듬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2년 기간이 저희 인생에 너무도 유익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의 의미를 생각했던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탄약과 위험물질이 왔다 하는 곳, 그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오늘 또 불담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진영이 되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가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철이 끝나고 이제 가을철, 이제 머지않아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줄기차게 뛰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의지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위에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일에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질주해 나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활짝 열으시는 대학문을 경험하면서 그들 삶에 기대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참으로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그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결과를 맛보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사람부터 친사와 존경을 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삶의 차례에서 천국을 이루어 직장 천국, 사업 현장의 천국을 만들어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 중에서 영혼과 심령과 육신의 약금 때문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우리 가정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샤파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사 선생님 시선에선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작은 핏줄, 가장 작은 세포 일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혼과 심령과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이름으로, 신유의 역사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천국들 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넘치고 넘치는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되신 바 된다면 그게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주님,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그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정황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